코로나 이후 저는 가만히 앉아서 저 자신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만족감, 감사, 행복감이 많이 사라진 곳에 이런저런 갈등과 아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책상, 게으름의 유혹, 분노와 쓴뿌리, 거짓됨, 해로운 습관, 약간의 우울함, 완고함, 반복되는 불순종, 갈등과 마음의 부딪힘, 두려움, 원망, 피로감.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제 마음에 많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건 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 또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증상들이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을 들려보면 우리는 누구나 겪는 상황이고 아픔이고 두려움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정되고 평화롭고 밝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잠하게 격려와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믿음의 길을 걷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언제부턴가 저는 격려와 사랑의 문자를 받으면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제 일기장에 기록해 놓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똑같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이며 밝으며 힘을 주고 격려하는 이분들을 참 특별하고 좋은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존재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동시대 같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문제는 서로 비슷합니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고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똑같이 자녀 문제로 힘들고 똑같이 재정 문제로 어렵고 똑같이 코로나의 위기와 문제를 마주하고 똑같이 예배하지만 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며 어떤 사람은 격려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며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반항하며 어떤 사람은 겸손하고 어떤 사람은 오만하며 어떤 사람은 희망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며 어떤 사람은 미소를 짓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지만 나이와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기질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가방끈이 길든 짧든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결혼하였든 싱글이든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분노와 미소의 차이, 감사와 원망의 차이, 격려와 비난의 차이, 사랑과 미움의 차이, 용서와 정죄의 차이, 소망과 절망의 차이, 평화와 갈등의 차이는 무엇이 만들어내는 걸까요? 우리는 누구나 미소와 감사와 격려와 박수와 사랑과 용서와 소망과 평화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저를 보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씨름합니다. 나는 왜 아브라함처럼 신실하지 못한 걸까? 나는 왜 요셉처럼 긍정적이지 못한 걸까? 나는 왜 모세처럼 당당하지 못한 걸까? 나는 왜 다니엘처럼 견고하지 못한 걸까? 나는 왜 요한처럼 따뜻하지 못한 걸까? 나는 왜 바울처럼 올곧지 못한 걸까? 단지 기도가 부족해서일까? 단지 말씀을 더 연구하지 못해서일까? 더 열심히 목회하지 못해서일까? 더 봉사하지 못해서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 속에 분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증상들은 결코 그 원인이 드러난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돌아보니 증상만 다루는 어떠한 시도와 방법도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어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에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신앙 훈련에서, 믿음의 순례길에서, 영적 성장에서 증상만 다루면 문제의 뿌리를 다룰 수 없습니다. 다음의 그림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위에는 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지저분함, 거짓, 갈등, 우울, 게으름, 깨어짐, 나쁜 습관, 말다툼, 쓴뿌리, 불순종. 그림이 보여줘도 문제는 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은 열매가 아니라 뿌리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지 않는다면 증상은 언젠가 다시 나타납니다. 보기 싫은 열매였기에 열심히 따버렸죠. 그 가지도 꺾어버렸죠. 그렇지만 또다시 가지가 자라서 똑같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했고 자녀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의 문제는 열매가 아니라 나무의 문제이며 나무의 문제는 뿌리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규율과 규제와 율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나쁜 뿌리에서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지를 꺾으려 하지 말고 뿌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뿌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품입니다. 다음 그림이 잘 보여줍니다. 위에 나타난 많은 증상들은 사실은 뿌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노와 쓴뿌리는 거절감에서 옵니다. 말다툼은 경솔함에서 옵니다. 거짓말은 속임에서 옵니다. 게으름은 무질서에서 옵니다. 완고함은 저항에서 옵니다. 지저분함은 나태에서 옵니다. 안정적이며 평화롭게 만족하며 이웃을 돕고 사는 사람과 가정은 좋은 뿌리, 곧 좋은 성품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성품의 뿌리를 든든하게 뻗었느냐에 따라서 반응과 열매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성품은 모든 상황에서 가장 높은 행동 기준에 따라 옳은 일을 하려는 내면의 동기다. 이것이 좋은 성품의 정의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높은 행동 기준에 따라서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내면의 동기입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성품은 상황과 관계없이 올바른 반응을 하도록 개인의 삶에 다져진 견고하고 뚜렷한 품성들로 이루어진다. 예, 성품은 상황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로 반응하도록 개인의 삶에 다져진 견고하고 뚜렷한 품성들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앞에서는 성품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또 품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약간 다릅니다. 성품은 전반적인 인성을 말합니다. 성품은 전체를 말할 때 성품이라고 하고,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이루는 다양한 개개의 자질들을 품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우리는 사랑의 성품에 관해 볼 텐데요, 그 사랑 하나를 말할 때는 품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절제, 인내 이런 많은 품성들이 모인 전체를 가리켜서 성품이라고 합니다. 물론 말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서로 섞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이런 구분을 좀 해놓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성품에 관해 읽어볼까요? 성품은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 압력에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이고,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드러내는 자신의 참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든,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모든 압력에 대해서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이며,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드러내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긴 뜻이 있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성품은 선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좋은 성품을 키워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좋은 성품을 키워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말에서 왔는데 카락테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캐릭터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 카락테스가 본체의 형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조각하는 조각하는 사람 아니면 조각하는 도구를 의미했는데, 이 카락테스는 조각, 도장, 성격, 문자, 캐릭터 하면은 글자, 문자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쓰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뭘 가지고 증명하죠? 자동차 사려고 할 때, 집 사고 팔 때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뭘 가지고 증명해요? 인감 띄죠. 인감. 인감이 문자적으로는 성품입니다. 진짜 그 사람인 거예요. 진짜 그 사람,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제자의 삶이며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의 뿌리인 성품이 변화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도 달라집니다. 잠언에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품은 마음에서 형성되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이 좋은 성품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원래 이 말씀은 예배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앞에는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좋은 성품을 형성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한 성품으로 변화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8주 동안 성품의 옷을 입고 날아오르라 하는 주제로 모든 성도가 참여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이 참여하는 성품학교를 진행합니다. 가정에서는 모두 준비된 이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참여하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내가 왜 자녀들의 성품 교육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 저에게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큰 후회가 됩니다. 물론 말씀하고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의 교육을 하긴 했겠지만 이 성품을 직접 생각하고 성품을 위해서 하지 못한 후회가 듭니다. 자녀의 좋은 성품 형성이 다음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잠언에 말씀합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에게도 성품이 분명히 있고 형성되어야 합니다. 성품 교육을 하기에 너무 이른 시기는 없습니다. 바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기도 없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80이 넘었는데 내가 무슨 성품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믿고 기꺼이 마음의 변화에 헌신해야 합니다. 사실 성품 형성은 가르쳐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보여주고 실천하고 삶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매주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 곧 성품 형성은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즌에는 8가지의 성품을 보지만 이 8가지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품성은 본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관되어 완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모든 성품의 완전한 결합인 완전한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어떤 성품도 제대로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성품을 형성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성도에게 성품의 잠재력은 똑같습니다. 내 안에 성품의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 안에 사랑의 잠재력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내 안에 인내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순종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돌봄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키워주신다면 가능하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 똑같이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성품 형성은 연령, 지위, 재정, 인종, 교육, 성별, 개성의 차이를 초월합니다. 좋은 성품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누구나 키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선한 성품을 형성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성품을 형성하십시오. 우리 모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고 날아오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교회, 그리고 복된 사회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앞으로 2달 동안 내 안에 이 거룩한 성품을 세워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